우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을 통해 구약 시대에 이미 이 땅 위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22년 전에 범죄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 아기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 위에 강림하신 분이지만, 이미 구약 시대에도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이 성자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해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듯 바로 그런 능력을 로고스라, 말씀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이 능력의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려 한 것으로,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 사역의 주역이신 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으로 곧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이 땅 위에 오시기 전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 말씀으로 땅 위에 임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이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임하신 것입니다. 한 예로 창세기 18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면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이 셋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두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에 대해 이분은 아브라함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이라고도 합니다. 신약 성경인 골로새서는 1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1장 3절 말씀을 통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동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재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논쟁 중에 과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고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재하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유일한 적자로 출생하게 될 이삭에 대해 예언하신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고하시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셨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시대부터 이미 활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한 3절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네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 이 블레셋에 의해 40년 동안 이 억압당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고, 또 한 가정, 이 마노아의 가정은 아이를 낳지 못해 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속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전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여기 사자로 번역된 단어는 사신이나 천사로 천사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물론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의미 그대로 천사일 수도 있지만 성자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18절이 가르치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게 될 아들에 대해 나실인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 임신하여 출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태어날 아기는 이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나실인이라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별된 자라는 의미로 선지자인 사무엘과도 같이 하나님께 바치기를 서원하여 얻은 아들을 말하기도 하고, 신약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택정하신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실인에게는 이 삼가야 할 이 세 가지 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머리에 이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며 부정한 것이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먼저 민수기서 6장 2절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하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리고 5절은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또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실인은 바로 이런 규례를 통해 그 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도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 이제 태어날 아기가 나실인인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그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 일을 이 남편인 마노아에게 알리게 되고, 이에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마노아를 찾아오게 되었고 다시금 이 나실인의 규례를 가르치면서 태어날 아기가 나실인인 것을 전하자 이 마노아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여호와의 사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염소 새끼를 잡아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에 대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기묘자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으신 것 같습니까?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입니까?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생각이 나실 때까지 저기 앉아서 기다릴까요? 한 힌트를 드리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예언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기묘자라고,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밝히는 이름과도 동일한 이름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이름도 앞선 기묘자라는 이름과 같은 어원의 이름입니다. 팔라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마노아 부부를 찾아오신 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입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묘자는 능력의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들 부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예수님의 기적적인 동정녀 탄생과도 같은 이 기묘한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요,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드린 번제물과 함께 이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이 일을 이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이적이라고 하는 말도 팔라라는 단어에서 온 말로 이 기묘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로서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을 뿐 아니라 이 번제물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 기묘자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 부부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마노아 부부는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이 번제물과 함께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그들 앞에서 행한 기이한 일을 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또 하나 이미 구약시대부터 활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앞으로 화목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알라라는 이 동사로서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뜻의 동사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로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 임재하신 성자 예수님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로마서는 5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 땅 위에 오셔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이 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혹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제가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그것은 중재의 역할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리이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 경우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서 33장 20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여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영광을 본 이후 이사야서 6장 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영광을 본 이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은 죽음이고, 그래서 오늘 마노아도 내가 죽으리이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이 마노아와는 달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죽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23절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놀라운 이적을 직접 자신들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것 때문이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마노아 부부를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는 죄로 인해 블레셋에 침략당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앞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생각할 때에도 그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성자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셔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고 하실 때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고 오늘 이 마노아와도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서 6장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도 자기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죽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을 통해서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이 기드온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겁니다. 사사기서 6장 24절 상반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평화이시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성자 예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중재로 인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성자 예수님은 중재자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억압과 억눌림과 이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평화의 주로 오셨고 지금도 평화의 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2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화평을 누려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된 평화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 위의 모든 고통, 눈물, 아픔은 오직 예수님만이 씻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하는 참된 평화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은 예수님이 아니면 씻어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전에는,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평화도, 참된 기쁨도, 참된 소망도 없는 겁니다. 고통과 눈물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으로 인해 허물어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씻으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자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참된 소망과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절망, 어려움으로 인해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평화를 주실 분도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절망이 소망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눈물, 그리고 아픔을 깨끗이 씻으시고 또 절망을 소망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며 그것으로 인해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92장 찬송입니다.